완벽한 부모는 없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이 주제를 갖고 이 자녀 양육, 나아가서는 이 가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이 수요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되게 훌륭해요. 일단 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제가 접하게 됐는지를 일단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두 번째 책 생계를 넘어 소명을 제가 냈잖아요. 근데 같은 출판사에서 이 책이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같은 날 출간이 됐어요. 네. 이 편집자가 이제 해외 저자하고 이제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매달 4권이 출간이 돼요. 매달 4권이 출간이 같이 편집을 했어요. 동시에. 그래서 책이 이제 완성이 되고 미리 4월경에 저한테 이제 책을 보내주셨는데, 제 책만 보내주신 게 아니라 이 책도 같이 보내주신 거예요. 같이 출간이 됐는데 목사님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책을 이제 제 책을 보니까 뭐 너무 반갑잖아요.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면서 이거 보다가 보내주신 책이니까 이 책도 같이 봤어요. 근데 몇 권 더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책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내용이 되게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광고를 많이 했어요. 제 책보다 광고를 더 많이 했다니까요. 제 책도 좋은 책인데, 민망하지만 제 책도 좋은 책인데, 이 책이 내용이 좋아서 이 책은 내가 좀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교우분들, 내가 닿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우리 교우분들에게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처럼 이렇게 시간이 닿아서 한번 한 7주에 걸쳐서, 사실은 과정이 더 길기는 한데 7주에 걸쳐서 좀 요약을 해서 함께 같이 이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란시스 첸이라는 이제 목회자가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붙였어요. 내 마음은 두 가지 양상을 보였다. 한편에선 내가 부모로서 저질렀던 실수를 고백하며 울부짖었고, 다른 편에선 이 내용이 주는 해안으로 인해서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기쁨의 환호성이다. 한편으로는 반성이 되고 통렬한 이 회개 지점이 오게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다고요? 앞으로 내가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 놓쳤던 부분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반성을 하고 또 회개를 하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지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그와 같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다 그 강의안 받으셨죠? 네, 종이 받으셨죠? A4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중요한 내용들은 요약을 하면서 한번 적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은 뭐 우리 생활 속에서 뭐 자주 일어나죠. 눈앞에 시끄럽고 어수선한 거실 풍경이 펼쳐지고, 빨래는 수북히 쌓여 있고, 또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변변한 반찬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또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짜증이 막 올라와요. 근데 별것 아닌 일에 또 한바탕 싸움을 하고, 또 내일 할 일을 또 머릿속에 떠올려 보니까 이거 정말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부부가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를 않는다. 돈이라도 차곡차곡 모이면 좋으련만 지출이 저축을 추월한 거는 벌써 한참이다. 가족 중 그 누구도 행복해 보이질 않는다. 또 누구도 당신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당신은 많이 지쳐있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누구나 느끼는 그 지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울감과 뭔가 모를 그 패배감이 막 파도처럼 막 내가 막 넘쳐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이가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양육의 의무를 하기는 하는데, 수행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방향을 이제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의 현 주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대는 이렇게 발전을 하고 뭐 AI가 어떻고 로봇이 어떻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 허무한 지점이
축소가 되고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변형되면서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는 뭐 로봇이 빨래도 알아서 지가 다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 자녀 양육까지 AI한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로봇에게 맡길 수는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10년, 20년 안에도 알아서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 시대까지는 오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20년이 지나도 우리의 생활 환경이 지금 패턴하고 그렇게 급격하게 팍팍팍팍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가정생활과 모든 것들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살아나가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인 거지 AI가 우리의 삶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로봇이 대신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의미 없는 의무감으로는 우리가 자녀에게요 비전을 심어줄 수도 없고요. 인생의 신성한 의미와 목적을 찾게 해줄 수도 없어요. 그저 이제 급급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이제 양육을 할 때 어떠냐면 전략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정확하게 집었구나.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교회학,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그러면 그리고 장년부 사역까지 했으니까 교구 목사까지 했으니까 쭉 그 아이서부터 어른 노년에 이렇게까지 쭉 사역을 한 것 아닙니까? 20 몇 년에 걸쳐 가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지도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25년 넘어가니까 지도가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가정에서 자라면서 성숙을 해나가고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도대체 교회에서 짚어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바쁘게는 살아가는데 놓치는 지점이 어디에 있을까? 왜 이렇게 각 가정마다 문제가 많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략에 매달리고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그래서 하나같이 어떤 전략이 자녀 교육에 더 효과적인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략이 아니라 자녀 양육에 관한 무엇이요? 더 큰 그림? 즉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철학이에요. 철학.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신학이죠. 신학의 부재가 전략을 더 크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략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 전략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여기 엄마가 이거 한대 저기 엄마가 저거 한대 아 저기 대치동에 어느 학원 보내면 더 낫대? 어떻대? 이런 전략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근시안적인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은 인격인데 세계관을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세계를 보는 창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 교육은 전략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학군으로 가야 애가 어떻게 된다. 이런 부재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학교를 어디서 다녔냐면 이 서울에서만 다 다녔습니다. 남쪽에서만 다녔어요. 소위 저도 8학군에서 다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학년 애들은 60명이 넘었어요. 그럼 제가 거기서 세상을 보는 세계관, 온전한 삶의 철학을 학교에서 배웠는가? 그럴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이. 다 등수 나눠가지고 너 어디 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전략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무슨 세계를 보는 창과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어요. 선생님들 그거 할 시간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실적에 시달리거든요. 당신 반에서 몇 명 대학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여기에 실적에 시달리는데 세계를 보는 창을 언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학교가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학원이 책임져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기다가 맡겨놓고 아이가 잘 자라주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 줄 가치관을 바로잡는 일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먼저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략,
거룩한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다 뒤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애들을 제 주변에도 200만 원 들여가지고 유치원을 보내는 친구가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네. 나는 그래서 걔보고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내 지금 거리에서 너를 통해서 볼 줄 난 몰랐다. 야, 너 진짜 사업을 하는 친구니까 뭐 어느 정도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걔도 허리가 휜대요. 네. 아무리 사업을 크게 해도 200만 원을 거기다 투입하는 게 그게 쉽겠어요? 한 가정에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고 싶어요. 차라리 그거 저축하라고. 나중을 위해서 저축하라고. 애 학원 다닐 때 필요할 때 저축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카이캐슬이 확립이 된 거죠. 예. 어느 순간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건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니라 그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스카이캐슬 맞아요? 제목이 맞아요? 맞죠? 롯데캐슬 아니라 스카이캐슬 맞죠? 스카이캐슬이 점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첫 그 장을 피자마자 이 내용을 보고서 나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는데 그래서 이 책은 내가 무조건 알려야 되겠다 앞으로도. 제 책하고 같이 이 책을 갖고 가려고요. 즉 전략이 아니라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만약 부모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고 더 나아가 비전과 기쁨이 넘치는 부모가 여러분 되고 싶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에 기초한 무엇이라고요? 자녀 양육, 철학, 세계관인 것입니다. 세계관.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은 세계관 시간이에요. 세계관 수요 강의예요. 당신을 부모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비로소 여러분 나의 땀방울이 부모의 땀방울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장녀 양육에 대한 나의 자세가 부모의 자세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기는 했다고 하는데 그 땀방울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죽자 살자 일해가지고 뒷바라지 했는데 나중에 가지고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처럼 허무한 일이 우리에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실수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겠죠. 저는 지금 이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 주변으로 이 단지와 이 속천시장 주변으로 이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까지 다 통틀어가지고 정말 많은 부모들이 알고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우분들도 다 동의하시죠? 예,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지역에서 이와 같은 스피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확성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정말 필요한 우리의 자녀들을 진짜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비법이 있다. 거룩한 비법이 있다. 자, 그런데 크리스천 부모들에게도 보이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아까 그 친구도요,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크리스천 부모들의 양육 태도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지 않은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막 뒤섞였어요. 세상적인 전략의 방법과 이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헷갈리니까 어떻겠습니까? 자녀에게도 헷갈린 방법을 전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에 우리가 온전히 기초했을 때만이 부모의 본질적인 임무와 양육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려줄 길라잡이가 됩니다. 즉 자녀 양육의 가치관이 하나님과 세상, 당신과 당신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복음에 근거할 때 비로소 기독교 양육의 기초를 세울 수가 있고 나아가서 당신이 부모로서 가진 부담감과 중압감을 이전과는 다르게 이해할 그 기틀을 마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이와 같은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 세계관에 대한 부분들이 온전하게 부모 가운데 자리 잡으면 우리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도 매우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소되고 자유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죠. 얘가 어떻게 자랄까 봐 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자유롭게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을 100분 발휘하면서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나갈 수 있는, 자녀에게도 해방감을 주고 부모도 해방감을 얻는 거예요. 근데 부모도 묶여 있어요. 그러니 자녀도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죠? 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애들이 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계속 짐을 갖고 간다면 이걸 어떻게 견디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 전략의 부재냐? 전략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의 부재라고요? 세계관의 부재라는 거예요. 철학의 부재라는 것이죠. 이 출발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자꾸 엉뚱한 것을 찾아다니고, 대치동이냐 목동이냐 학원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인격체를 양육을 하는가. 완전히 그 세상의 사고를 완전히 뒤덮어버리는 그 위에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기독교 역사, 유구한 역사 쭉 보면요. 인물들이 다 나와요. 각 분야들마다. 거기 보면 공통적으로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는지가 쭉 나와요. 이건 기독교 교육학에 딱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신학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 교육학과가 있어요. 그럼 그 기독교 교육학과를 그건 또 따로 배워요. 이처럼 철학이 온전히 서야 자녀 양육의 방법도 온전히 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육의 길을 잃었지만은 어떻자고요? 다시 찾자라는 거죠. 다시 찾자. 부모의 정체성을 찾자라는 것이죠. 자녀의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니라 먼저 부모의 정체성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부모가 먼저 정체성을 찾아야 자녀도 그걸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애가 정체성을 찾느냐 못 찾느냐 여기에 전쟁문인데 사실은 부모의 정체성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바탕을 둔 세계관 형성은 당신이 부모로서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에서 먼저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모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 사는지 같은 외연적인 부분이 아니고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과 자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짚어봄으로써 당신에게 있어서 인생과 자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하게 짚어봄으로써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일단은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부모로 세우신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실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불필요한 땀을 흘리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거고 비경제적인 것이죠. 자기도 지치고 애도 지치고.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혼란에 빠지거나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은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여기는 생각에서 비롯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생깁니다. 소유물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잠재의식 속에 어때요? 이미 의식 가운데서는 이것이 깊이 자리해서 양육 방향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굉장히 크게 끼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새끼들이니까 내 방식대로 키우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내 새끼니까. 내 몸은 우리 새끼니까.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부모는 많지 않죠.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관점으로 아이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필요 이상의 압박감과 의무감에 짓눌려 있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자녀 양육의 진정 의미를 잃게 되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즉, 자녀가 내 소유물이라는 생각 때문에 장기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는 근시안적인 방법, 그 전략들, 여기저기서 들은, 뭐 맘카페에서 들은 거, 저기 엄마한테 들은 거, 아 저기 뭐 저기 누구 엄마가 뭐 저기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됐대. 이렇게 여기저기서 귀동냥으로 들은 거를 그것을 철학으로 이게 철학이 되는 거예요. 전략, 이와 같은 근시안적 전략들이. 이거를 근시안적 방법으로 문제들을 처리하고 교육의 큰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기보다는 일시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계획에서 완전히 벗어난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보상 심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합니까? 엉키게 만들어버려요. 보상 심리가. 사실 주인 양육법, 즉 내가 주인이라는 양육법이에요. 내가 이 자아가 주인이라는 양육법은 그 밑바닥에는 사실은 부모의 욕심과 보상 심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미래를 자녀가 쟁취하길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고에 대한 보상을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과 자아를 찾아가는 것이죠. 이게 큰 불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초에 의도하신 바람직한 양육의 출발은 자녀는 부모인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자녀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거 자꾸 동일로, 이코르를 자꾸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우 급진적이에요. 레디컬해요. 그리고 겸손한 고백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내 자식인데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급진적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를 지으신 조물주의 것입니다. 즉, 당신의 자녀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 내용들을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폴 트립도 굉장히 반성을, 자기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반성을 하는 지점이 너무 많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솔하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아이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형상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주요한 방향의 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시각을 일단은 자녀 양육에 대한 철학을 일단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어떨까요? 부모가 일단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어떻겠습니까? 자유하게 되겠죠. 해방감을 갖고 가겠죠. 애 때문에 자꾸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부모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라고요? 대사입니다. 대사. 오늘 우리 첫 시작의 주제예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예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양육법의 기초예요. 잠언서는 다 여기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 교육의 기초는 다 여기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유태인 교육하죠? 근데 유태인 교육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람들이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벨상 몇 명 받았냐? 여기에 꽂혀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부모들은 이 유태인 교육도 전략으로 봐요. 모든 거를. 예. 이 대치동 전략, 학원 전략으로 자꾸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그 유태인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고도.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 문화의 역량까지도 여러분 배제를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이 급격한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모든 부모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자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욕망을 투영해도 그들에게 어떤 보상을 우리가 받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급진적이죠. 성경의 내용이 사실은. 즉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아이를 양육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시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이것은 주님의 뜻과 의도가 아니라 부모의 욕심을 위한 무엇과 무엇이 된다고요? 의지와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결과, 의로운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작해야 될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 이 주제가 뭡니까? 완벽한 부모는 없다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자라는 거죠. 완벽한 부모가 아님을 겸허히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때 우리 교회 세워졌고 올 5월이요. 여기에 세워진 지 우리 소명교회 5주년이 됩니다. 5주년이 됩니다. 코로나 때 싹 세워져가지고. 여러분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수술을 3번을 하지 않았습니까? 큰 대형 수술을.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병실에서 치료를, 그리고 제가 입원을 3달 했어요. 3달 하고 거기까지 7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똑바로 제대로 거기까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가정이나 교회나 제 개인적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러면 5주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버티고 그 오늘 이렇게 3배, 4배가 되는 인원이 이렇게 오셨는데 코로나 때는 뭐 듣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유튜브 집중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지금까지 유튜브에 우리 설교가 올라간 것만 해도 1000개 가까이 육박을 해요. 다 올리지 않은 거 아니면 1000 몇백 개가 더 되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의지가 강해서요? 아니요. 제가 완벽한 목사가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완벽한 목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내가 완벽한 부모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교육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목회하고도 이것도 닿는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 완벽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은혜가 안 되십니까? 전 교우분들은 완벽 요구한 적 없어요. 그거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양육시켜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갖고 전할 뿐이에요. 만약에 제가 완벽한 교인들의 모습을 기대를 하잖아요, 자꾸. 그러면 교인분들 되게 힘들어지세요. 저만 보면 도망 다니실걸요? 자녀 양육은 감정과 기분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애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속이 이게 뒤집힐 뻔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이들과 보낸 수많은 날들 중에 후회스러웠던 때가 한순간도 없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즉 대사로서 양육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뭐 그냥 형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대한 전환이 먼저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은 우리가 자녀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자꾸 재촉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의지하지 말고 체벌을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허물보다 아이의 죄와 약점, 실패를 더 빨리 찾아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하기 좋아하면서
사실은 애들의 말은 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들어가서 빨리 할 거 해.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대사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애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요? 부모인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 대사 양육의 출발점이 됩니다. 앰버서더예요. 앰버서더가 대사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하고 오늘 이제 우리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그럼 도대체 주인 양육법, 내가 주인이 되는 양육법하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법에는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이 두 양육 모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부모가 나름의 가치관과 신념으로 확립한 4가지 영역이 있어요. 즉 정체성에 대한 것, 일에 대한 인식, 성공에 대한 인식, 명성의 개념 차이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부모에 대한 정의와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가장 잘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가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부모인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인 부모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인으로서의 부모는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 행복을 누구에게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까? 애한테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서.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서 만족감을 얻게 되는 거죠. 번짓을 잘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 자녀에게는 부모의 자존감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애가 나의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자신감이 되고 나의 정체성이 돼요. 애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양육을 통해 부모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여러분 정말 미련하고 비참한 일입니다. 여기서. 이게 스스로 부모가 비참해지는 일로 가는 거예요. 애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기분과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기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의 내면이 온전한 상태입니까? 애인데? 여러분 애들의 내면 상태가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애인데 뭐가 온전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에도 한번. 군대 갔는데 군인이죠. 직업이 군인이죠. 의무니까. 근데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갓 졸업한 학생 애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20대 초반 애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무슨 성숙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미숙한 말과 미숙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때로는 저급한 행동과 말이 군대에서 난무해요. 왜 그랬습니까?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20대 초반도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군인이라고 하지만. 즉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권위와 지혜, 지침에 어떻습니까? 반항하게 되어 있는 죄인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애들을 무엇으로 본다고요? 죄인으로 봐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죠. 근데 왜 애들은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어휴, 이렇게 이쁘고, 어휴, 이렇게 귀염둥이가 무슨 죄인이야. 아니에요. 애들도 죄인이에요. 우리 애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반성경적이에요. 당연히 죄인입니다. 그런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자녀의 실패가 곧 누구의 실패가 됩니까? 부모의 실패가 될 수밖에 없죠. 죄인에게 근거를 두고 자신의 자존감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면이 불안정한 애들인데. 그래서 이들은 자녀의 반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도적인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에게 화를 내고 또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애들도 뭐예요?
죄인인 상태인 것인데 그 상태를 모르니까 어때요? 반항을 의도적인 걸 자꾸 해석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어떤 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까? 화가 나가고 자꾸 상처를 받게 되고 자신의 자존감을 자꾸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의 자존감을 북돋기 위해 자녀를 허락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 하은이하고 성민이가요, 말썽을 피우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 목회자로서의 정체성과 그것이 흔들릴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물론 사람들은 누굴 통해서 저를 보겠습니까? 애를 통해서 저를 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놀라우시죠? 놀랍죠? 네. 아, 목사님의 아들, 딸들은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교인들은. 그래서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 문제가 많은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PK 사역이라는 게 나왔어요. 목회자 자녀만을 위한 사역이 또 따로 있어요.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애들이. 자, 그런데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는 어떤가?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부모는 하나님께 명령받은 자의 신분으로 양육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의미가 양육의 원동력이 되죠. 그래서 이들은 자녀를 통해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질 않아요. 자신은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명받은 무엇입니까? 대사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같은 이유로 자녀가 부모에게 도저히 줄 수 없는 것을 얻으려는 마음도 같지 않아요.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자녀에게도 완벽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생명과 안식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족의 그 삶이, 애들의 그 삶이 내게 생명을 자꾸 불어넣어서 나를 세워주고 나를 살려줘야 된다는 이 강박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요. 딱 스텝이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대사 양육에 꼭 필요한 이타심과 희생정신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유감없이 더 발휘가 돼요. 결과론적으로. 감정이 여러분, 우리가 대사로서 감정이 떨어져 있어야 소유물이라는 인식에서부터 떨어져 있어야 오히려 더 바른 양육 방법이 더 나와서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일입니다. 일. 당신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주인은 이들은 부모가 자녀를 대단한 무언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부모가 원하는 어떤 비전을 세우고 자녀를 거기에 맞는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권력과 돈과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그냥 올인하면서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잘못된 건 올인입니다. 올인. 올인이라는 표현을 절대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한테 올인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세운 그의 또 소유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임명받은 대사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올인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부모와 그 부담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난 너에게 모든 걸 다 쏟았어 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더 부담감과 괴로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고 있네? 라는 생각에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애들은. 항상. 이러한 부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이 꿈꾸는 비전대로 아이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능력과 전략을 본인이 다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과신은 어떻게 됩니까? 부메랑이 되어서 부모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 자꾸 완벽해지려는 그와 같은 잘못된 전략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죄인이 완벽해질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대사는 어떤가? 이들은 자신보다 훨씬 지혜롭고 어떻습니까?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자녀를 새로운 존재로 막 뉴한 존재로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님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자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 내가 그런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 없이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쓰임받는 도구고 그분의 영광과 지혜만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힘임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자녀에게 투영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것을 기대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성공.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당신에게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 주인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성공에 대해서. 성공적인 양육에 갖춰야 할 몇 가지 특정 지표가 있어요. 다 있어요. 부모가 생각하는 특정 지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준에 도달해야만 내 양육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도 직업적 성취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가정은. 직업이냐 이렇게 돼버리면. 이를테면 학교 성적, 운동성, 음악 듣기, 사회성. 이것이 부모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나에겐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성공적인 양육의 지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서 항상 잘 자란 자녀가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잘 자란 자녀가 있다고 해서 그 부모가 항상 좋은 부모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정하시죠? 목사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 자녀가 어떻습니까? 항상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교우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장로님의 자녀, 권사님의 자녀, 집사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그게 아니에요. 즉 부모는 사람들이 잘 자란 아이라고 평가하는 기분과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가 짚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잘 자란 아이가 누구냐 이거죠. 자녀가 바람대로 자라지 않았을 경우 스스로를 자책하는 부모가 너무 많은데 정말로 자책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나를 자책을 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내가 자책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대상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자녀에게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다라는 엄중한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위의 지표를 성공의 잣대로 삼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공적인 양육은 되게 중요하죠. 이게 무엇을 이루어냈느냐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부모가 특정 목표를 성취했느냐 보다는 하나님의 도구로 성실히 쓰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자녀에게 선한 것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부모는 그런 권능이 없어요. 부모는 그저 그분의 손에 쓰임받는 어떻습니까? 성실한 도구 역할을 수행할 뿐이라는 거죠. 즉 소나기의 힘을 좀 이제는 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를 터치할 수 있도록 내가 자꾸 움켜쥐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내용이 있잖아요. 요 잘 자란 자녀 이것을 자꾸 남이 평가하는 잘 자란 아이로 우리 애를 자꾸 바라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게 다 엉켜버립니다. 거기에 기준을 둬버리면 부모의 정체성이 자꾸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죠. 그래서 평가입니다. 명성.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마지막인데 주인은 자녀를 나의 명예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고 이를 이뤄낸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죠. 문제는 자녀가 항상 자랑이 되어야 하니까
자녀의 성장통을 너무 괴로워해요. 그걸 못 견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자녀보다는 내 감정에 더 몰두해 버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자녀들은 부모의 체면 때문에 부담감 속에서 실망감과 창피함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게 부모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고 자녀도 창살 없는 감옥에 계속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 철학의 부재가. 이들은 자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가 아니라 부모의 체면을 구기거나 번잡스러운 일을 생겼을 때 자녀는 혼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치스러워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그걸 갖고 혼을 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 갖고 우리는 명확한 방향성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 체면을 구기고 범죄스러운 일을 만들어냈을 때 그거 갖고 우리는 혼을 내고 바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대사는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들은 죄인을 양육하다 보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얘기하고 있죠? 자녀는 무엇이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에요. 죄인을 양육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평가절하로, 우리 애를 평가절하로 평가를 하는 거죠. 세상이. 창피한 상황이 와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애가 사고 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깔끔하게 아무런 시행착오 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자녀가 잘 자라주어도 이는 자신의 공로가 아니고 주께서 영광 받아야 하는 일임을 잘 알아 방방뜨질 않습니다. 그저 부모로서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감사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자녀 양육에 대한 철학입니다. 신학이에요. 명확히 얘기하면 신학이죠. 보세요. 깔끔하게 아무런 시행착오 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정해야 돼요. 애들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죄인인데. 이 내용이 나와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때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중학교 때 경찰서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갔냐 하면은 그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그때가 친구가 어느 날 그 시티백이라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시티백이라는 그 중국집 그 배달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느 날 갖고 온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야 그거 어디서 났냐고 그랬더니 주웠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줬냐고 오토바이를. 그랬더니 아니 가는데 그게 쓰러져 있더라는 거야. 키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그거 얼른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뭣도 모르고 걔 뒤에 타고 제가 영동중학교를 다녔거든요. 여기 강남 지금 이사를 갔죠. 강남 그쪽 가는 길에.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그 오토바이 둘이 타고 등교와 하교를 했어요. 조그만 놈들이 오토바이 타고서 아침마다 오토바이 부릉부릉 타고서 학교를 오고 가고 하고 있으니 길에서 보는 사람들 운전하는 아저씨들하고 버스 타는 시민들이 보고서 얼마나 참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저런 불량 청소년 같은 일이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날 그리고 한 달을 넘게 타고 다녔어요. 걔. 나는 이제 이걸 할 줄 모르니까 걔가 좀 더 등치가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그날 이제 학교 끝나고 또 저녁에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또 뒤에 타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경찰한테 붙잡힌 거예요. 이제 걔하고. 그러고서 너희들 어디서 났냐고 경찰 아저씨가 출근하는데 무섭잖아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그러더니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수갑을. 그때서부터 눈물이 주룩주룩 나면서 나 이제 교도소에 가는 걸
그래서 막 머리가 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하고 친구하고.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밤을 샜어요. 수갑 전체로. 가지고 이제 새벽에 와가지고 이제 청소년 해가지고 또 뭐 아시는 분 와가지고 또 뭐 이렇게 쓰고 뭐하고 해가지고 풀려났죠. 새벽 밤에. 집에 왔더니 그때 아버지 이제 살아계실 때니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죽일 놈 살릴 놈 없어서 욕 얻어먹고 엄마한테도 밤 새벽에 오셔가지고 밤에 경찰서 와가지고 택시 타고 저 데리고 가셨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조금 자고 이제 학교에 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난 난생 처음 수갑을 차봤다니까요 그때. 큰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어떻습니까? 또 여기까지 목회자로 또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시점으로 저를 바라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교인들을 그렇게 안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부부싸움 할 수도 있는 거고 획 털어져-가지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맞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고 본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신앙의 성장통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렇게 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어떻습니까? 내려 놓읍시다라는 거예요. 즉 나의 소유가 아닌 실소유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양육의 소명을 깨닫고 그분의 방법, 인품으로 자녀를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강박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으로 부모 먼저 자유합시다. 고된 일상에 함몰된 부모의 눈을 뜨게 해주게 될 것입니다. 거듭거듭 이 시간이 지속될수록 우리는 더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무언가로 만들어내려는 고집을 우리가 버린다고 한다면 양육의 새 지평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됩시다. 앞으로 진행되는 이 과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양육의 비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이 중요한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듭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진정 자녀 양육에 대한 온전한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불어 자녀 양육으로 지쳐하고 있는 이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거룩한 내용들,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이 방법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닿을 수 있도록 모든 통로를 주님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비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